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목사가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니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저는 INTJ로 나옵니다. 제일 앞에 있는 I가 내향성을 가리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를 좋아하는 성향을 I, 내향성이라고 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힘을 얻는 성향을 이, 외향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내향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이 고루 이렇게 섞여 있는 편인데, 그래서 조금 내향적인 성향이 있으면 I, 외향적인 성향이 있으면 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I, 내향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특히 낯을 많이 가리는데 처음 가는 모임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힘듭니다. 기빨린다고 이런 네, 힘듭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하고 이렇게 만나면 밝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는 것도 큰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하는 일입니다. 전화 한 번 할 때도 전화를 들었다가 놨다가 몇 번을 하다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화 받으실 때는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 김 목사가 참 힘든 거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친구, 마음에 잘 맞는 친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요즘 아내가 가끔 구박을 할 때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 1시간씩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수다가 그렇게 많냐라고 말합니다. 전화하기 힘들어하는 제가 어떤 사람과는 자주 통화하고 또 오래 통화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편한 사람, 가까운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전화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잘 맞는 사람과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막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좋고, 어떤 때는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고 좋은 사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좋고 행복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라 모두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큰 명예를 얻었다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을 나누고 하나됨을 느낄 때에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됨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나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언어를 나뉘게 하십니다. 말을 안 통하게 하세요. 말이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잘 안 맞을 때, 와,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같은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할 때 있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때는 실제로 말이 달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말이 안 통하는 다른 사람들끼리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벌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바벨탑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고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고 우리 자녀들 또 외국어 배우게 한다고 얼마나 학원 보내고 뭡니까? 외국에 보내서 어학연수 보내고
이런데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시간을 듭니까? 물론 이 중에는 또 이걸로 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언어가 갈라지면서 여러 민족, 여러 말이 생겼고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 시대도 보면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두고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십니까?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둘로 나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하나로 모아주시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타난 일이 말이 모아지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말을 흩어지게 다르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말이 같아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은 여기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기도할 때 하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했던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을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없어요.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럼 이게 천국 가면 우리가 쓰게 될 말입니다. 나는 그냥 한국말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이 함께 알아듣습니다. 천국 가면 없는 게 있습니다. 죄가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또 없는 거 외국어 공부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죠. 외국어 못하시는 분들은 가고 싶은 나라,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억울한 나라. 제가 앞에서 말이 통한다는 것을 마음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통하니까 같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로 좋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남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은 네 거 내 거가 따로 없습니다. 이거 내가 사온 쌀이니까 나만 먹을 거야 라고 해서 엄마가 밥 지어가지고 자기만 먹는 엄마 없습니다. 없죠. 이거 내가 번 돈이니까 나만 쓸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도 가고 또 목숨을 잃는 심지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들의 모이는 모임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임을, 새로운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포기하는,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말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말만 가지고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인가요? 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모으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 같으냐, 천국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도 으리으리한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매번 모여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으면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때 옳은 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옳아야 합니다. 하지만 옳은 것이라고 해도 다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옳으면서도 사단의 역사인 것이 있습니다. 옳으면서도 사랑으로 해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치고 틀린 말 거의 없습니다.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도 따져야 하지만 더 따져보아야 할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냐, 덕을 세우는 것이냐, 하나 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전체가 1장부터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지난번 설교까지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4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6장까지는 실천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뭐부터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 믿는 바를 믿었기 때문에 말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왔다고 합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권한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종종 찔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어떨 땐 원고를 치면서 이거 나도 잘 못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실제 제 삶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 말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언론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기사를 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았잖아. 아니, 나보다 더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르침에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하고 자기의 삶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서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 바울의 가르침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에는 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들으면 감동합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말에 밑줄을 긋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삶에서 받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누굴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꼽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설교를 잘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무슨 설교집을 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의 육성으로 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명설교자라서, 대신학자라서 이분들이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어서 존경받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권하는 게 무엇입니까? 1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까?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군인들이 막 시가행진할 때 막 팔이 착착 올라가고 다리가 착착 맞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북한 군인들, 북한 응원단이 카드 섹션 하는 것을 보면서, 무용하는 걸 보면서 경이롭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와, 하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가 되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군기 바짝 들어서 하나가 되라는 것, 연습을 많이 해서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것을 교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헬라어로 저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축도할 때 일부러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막힌 것이 없이 서로 연결된다, 소통된다, 하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 여러 가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은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성령님이 코이노니아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성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과 공부한 정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이런 사람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바울 시대에 가장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들을 하나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고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 이미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진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친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자주 만났던 사람, 그래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눴던 사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전가야 전화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몇 명 그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하고 갑자기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크게 막 싸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좀 지나면 이거 꼭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나? 그 친구는 왜 나한테 먼저 전화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서로 마음을 닫고 먼저 노력해 주기를 기다리게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한번 노력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멀어지게 됩니다. 자주 보고 밥 먹고 만나야 가까워집니다. 섬김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가까워지려고 내가 먼저 힘쓰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내가 먼저 애쓰는 겁니다. 2절을 보면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먼저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다른 사람 위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겸손의 결정체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병원에서 태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사시고 죽으실 때도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자기 위주로 해야 하고 다 자기한테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두 사람만 되면 그 모임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든지 그래서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냥 맞춰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두가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하나 되라는 것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견을 맞춰가라는 말입니다. 내 의견만 말하면 됩니다. 내 의견만 절대적으로 맞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틀리다고 하면 함께 맞춰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뭘 말합니까? 겸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냥 순하고 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힘을 쓰지 않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투고 나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큰 문제 때문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집에서 부부끼리 싸우는 거 보면 왜 나를 무시하지? 왜 이런 표현을 하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작은 자존심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여기 하나됨을 위해서 온유하라는 것은 사소한 것에 자기 힘을 쓰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나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목사로 섬기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겁니다. 금방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이분이 풍삼초도, 풍성한 삶의 초대도 하셨고 생명의 삶도 공부하셨고 양육과정을 열심히 참여했어요.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좀 달라지셨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전혀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이분은 좀 넘어서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확 깨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게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람 참 잘 변하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언젠가 역사하시겠지, 바꾸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참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못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요. 포기하게 됩니다. 단절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연락하나 봐라. 다시는 저 인간하고 성정을 하나 봐라. 여러분,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건 하나가 되는 것하고는 끝난 겁니다. 가끔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랐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반팔 교회 올 때는 안 입습니다. 너무 팔이 말라서. 그렇게 묻는 분에게 제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성질이 못 돼서 그래요. 제가 좀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2절 말씀을 자주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빛속은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이게 우리다운 거라고 말합니다.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부르신 사람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 첫 번째 덕목을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4장부터 말하는 그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가 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그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하신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바울은 3가지를 말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실망이 생기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온유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겠습니다. 온유하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 안에 충만하게 주옵소서. 갈등과 미움과 분냄과 시기함과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돈으로 인간적인 의리로 하나가 되고 연습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갖게 하옵소서.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온유하게 하옵소서. 실망스러울 때라도 서로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려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 핏소금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분냄과 시기함과 안냄과 하나님 포기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 되기에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